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이 꿀과 같고 우리 삶 가운데 빛과 같고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며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모압 언약의 이 연속되는 장면이죠. 모압 언약의 이 체결의 당사자들은 출애굽 2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바로 앞으로의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언약의 체결 시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압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을까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상이었죠. 16절,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들의 신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저 신을 섬기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우상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내가 저 신에게 빌어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를 떠나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면 우상뿐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의 문화가 다 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국과 강대국의 약육강식의 그 사회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시는 부분은 우상이라기보다 바로 이웃 나라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체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총애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리고 그 아래 왕에게 그 다음에 그 신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권력층일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신에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신에게 어떠한 호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적 사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에 들어오면서 우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피라미드 계급식의 어떤 이런 문화와 사회 체계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항상 고와 객과 이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누군가 더 욕심을 내고 거짓으로 뭔가 저울추를 가져오고 땅의 경계석을 옮기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도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노예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토지 배분을 받게 되므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고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더 위에서 행사하고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이웃 강대국들의 모습과는 다른 출발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더 가지고자 하고 더 위에 올라가고자 하고 계급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점점 토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난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하고 차별화되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서로 간에 돌보고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커다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주변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된 백성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상이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시고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그 부익부 빈익빈 위에서 또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갑질하고 내가 더 위에서 뭔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일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적 사회라고 말하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신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 사회에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상의 밑바닥 노예 떨거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40년 동안을 걔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시지 않고 고집불통에다가 목이 뻣뻣한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절절매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오셨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못난 작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일개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다른 이웃과 형제 위에 굴림하고 악노릇하고 갑질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노예화하고 수단화하고, 그 저쪽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도구화하죠. 하나님도 예배드리면서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화가 되고, 그런 세상이 결국은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주는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사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우세한 사회가 된다는 건. 그래서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앞으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서 예배를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이 있을 거다. 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구화했고 성전에서 나온 다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한 것처럼 상대방을 얼마든지 도구화하고 노예화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냥 한번 쓰고 버려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는지 몰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에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내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이득을 가장 최우선하는데 상대방을, 그것도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내 것을 퍼주고 도와주고 이러겠어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자신의 욕망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이기적인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기대를 거신 거죠. 못났기 때문에, 은혜로 다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근거한 잘남이 없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상대방에 갑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원하시는 길은 바로 동료들에 대하여 정말 의롭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명령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 이방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도 모두 이런 말을 한다.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는 데는 성실했지만 뇌물을 수수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사회를 질타했다. 예언자들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유대교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다른 이방인들과 달랐던 점도 여기에 있었다. 이방인들이 드린 우상에 대한 제사는 신을 달래거나 뇌물을 주거나 회유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교의 제사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뇌물로 신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이익과 신에게 호의를 받아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출애굽을 했는가, 내가 노예 아니었던가, 은혜로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 내가 가진 것도 은혜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가운데 나눠야지. 이거 내 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되겠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거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작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베풀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만약에 천국에도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것은 지옥이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거저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뒤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얼마든지 도구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이기적인 마음, 바로 그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습니다. 거기서 나의 이기심, 바로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감동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주변 가운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